아, 오늘은 부솔 시냇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쳐서 너무나도 힘들어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그런 그 순간들이 가끔들 있습니다. 나는 항상 서 있을 것 같고 나는 항상 뛰어갈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 때문에 주저앉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여러분들도 이 다윗의 지혜를 우리가 좀 함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지만 개들 중에도 큰 개가 있죠. 큰 개. 예전에는 이제 큰 개들을 많이 키웠어요. 그죠? 요즘같이 뭐 이렇게 개밥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집밥을 줬는데, 근데 그 개들을 끌고서 이제 밖을 나가다 보면은 이 개들이 안 움직이고 뒷발로 다 버틸 때가 있습니다. 안 가겠다고. 목살이를 막 당겨도 안 움직여요. 힘들다 이거죠. 그만 가자고. 나 여기서 쉬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럼 막 개 끌고 가듯이, 개지만 개를 끌고 가듯이 막 끌고 가요. 그러면 막 뒷발이 끌려가지고 막 쫓아갑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잘 하던 상황에서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움직이기 싫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보면은 정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도 안 보여. 그리고 옆 사람 눈치도 많이 보던 사람들이 이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기 싫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지 신경 쓰기 싫고 그냥 쉬고 싶고 그냥 주저앉아 있고 싶은 그런 그 상황들이 있죠. 주변 소리가 전혀 안 들리는, 그리고 나 혼자 나만 정말 힘든 그런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그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그런 그 경우들입니다. 특별히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 군대가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을 치러 가요. 다윗이.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가다가 블레셋 안으로 들어갔거든요. 블레셋에 숨어 지내면서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장군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서 6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갈 때 다윗이 참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블레셋 군대의 또 다른 장군들이 저 다윗은 과거에 우리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죽였던, 그리고 노래까지 부르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외쳤던 그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 데려갔다가 나중에 배반해가지고 우리를 뒤에서 치면 어떡합니까? 못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 600명을 끌고 갔다가 다윗의 군사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는 그 상황에서 바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오늘 본문 이 상황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처자식들을 다 데리고 가버려요. 습격이죠. 습격을 통해서 그 다윗과 그 수하의 600명의 그 군사들의 가족들, 귀한 처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이니까 다윗과 함께, 다윗도 자신의 아내들을 또 빼앗겼기 때문에 다 자기 일이라 생각을 하고 추격전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너무나도 지쳐서 주저앉는 그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자리를 깐 자리가 어디냐면 부솔이라고 하는 시냇가에 그들이 머물면서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솔이라고 하는 시내는 지치고 피곤한 사람이 주저앉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솔 시냇가에 600명 중에 200명이 주저앉고 400명만 추격전을 계속하게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추격전을 벌이기 직전에 600명 입장에서는 다윗과 함께 나갔다가
전쟁에 참전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 자기 처자식을 잃었기 때문에 슬픔도 슬픔이지만 다윗에 대한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위기를 다윗이 지혜롭게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다윗도 그랬지만은 모세도 같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금방 같이 함께했던 동지였는데 금방 원수처럼 행동을 해요. 이런 상황들이 성경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윗도 비슷한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가 언제나 내 친구가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친구도 갑자기 등을 돌려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관계 속에서도 교우들이 갑자기 자기에 대해서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또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참 막막할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30장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0장 6절에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다시 얻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주님 바라보는 거죠. 세상에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에 다급하지만, 그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걸음이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어떤 그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때 다시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윗도 그 자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결국 힘들 때 사실은 더 주의 전에 나오셔야 돼요. 더 기도해야 되고. 근데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해서 여러분들이 더 큰 용기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 또 힘들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여기 본문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묻죠.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따라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연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기도는 마치 마더 테레사라든지 어떤 영적으로 엄청난 성자의 반열에 올라간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기도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기도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기도는 그 상황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묻는 질문이 기도입니다. 꼭 이 교회당에 와서 무릎을 꿇어서만이 기도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대화 중에 누군가 나에게 어떤 제안을 하고 어떤 제시를 했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잠시 눈을 감고 잠깐 아주 그냥 빛과 같은 속도로다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내가 어떤 대답으로 내가 이 상황에서 말해야 됩니까? 그 다윗이 하고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부분을 묻고 있어요. 너무 거창한 자리를 준비하고 기도하기보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질문들 하나님께 던져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확신과 또 그러한 그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 추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바로 따라잡을 것 같고 바로 무언가를 붙들 것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본문 말씀을 봐도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이 따라가라고 말씀해서 따라간 길이지만, 백성들이 따라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지칠 정도로다가 쉽게 응답이 오질 않았어요. 쉽게 응답을 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상황은 막막합니다. 첫 번째로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요. 쫓아가긴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솔 시냇가를 만나니까 백성들이 지쳐버리고 그 속에서 그냥 주저앉아서 여기서 쉬고 싶다, 그만 쫓아가겠다라고 말을 해요. 처자식이 끌려가는데도 그만 가겠답니다. 처자식이 끌려가는데 너무 지치니까 이제 따라갈 힘도 없어서 이 부솔 시냇가에 머물겠다는 거예요. 600명 중에 200명 빠져나갔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져나간 거죠. 여러분들 6명이 앉아있는데 2명이 집에 간다 그러면 맥 빠집니다. 예? 그럼 4명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의욕적으로 어떤 일들을 할 때 누구는 앉아서 쉬겠다고 말할 때 맥 빠져요. 근데 이 지금 2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거에 부솔 시냇가에 머물면서 쉬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400명만을 끌고 다윗이 추격전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 어떻게 풀려나가는지를 보게 되면 지극히 사소한 일이 이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뛰어가면 문제를 푼다라고 보지만 상황이 그렇게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오른손이 막 떨려요. 성령이 임해서가 아니라 어제 벌초를 했더니 손이 지금 이 진동이 아직까지도 오고 있는데 왼손으로 옮겨야 돼. 여러분들 참 보면은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작은 실마리로, 작은 사건으로 풀리는데, 애굽 소년이라고 하는 아이 하나를 다윗의 군대가 만나는데 이 아이는 아말렉 군대의 종으로 생활을 하다가 병 들었을 때 사흘 만에 그냥 버려버린 거죠. 병이 드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거기 사흘 동안을 지금 이제 굶주리고 그 질병 가운데 고통 중에 있었던 소년입니다. 근데 이 소년을 다윗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처와 자식들을 지금 빼앗기고 그 처자식들을 쫓아가는 상황입니다. 아주 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들 눈에는 처자식밖에 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 주변을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주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격전이 잠시 멈춰지고 애굽 소년 하나를 극진히 떡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포도송이도 주고 무화과덩이도 주고 극진히 잘 섬겨서 아이를 정신을 차리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너 누구냐? 질문을 보면 애굽 소년이라고 하는 이 소년에 대해서 다윗이 잘 몰랐던 거죠. 누구지도 몰랐고 그저 불쌍해서 그 아이 하나를 거두어 드린 것뿐이에요. 근데 질문을 던지다 보니까 이 아이가 바로 아말렉 군대의 종이었던 거예요. 종. 그래서 그 아이가 이 아말렉 군대의 그 방향, 어디로 갔는지 그 방향에 대해서 이 소년이 알려주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 정보를 가지고 다윗의 군대가 추격을 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 일이 다급하고 급하게 되면 정신없잖아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밖에 안 보이지 주변이 안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한 템포 쉬죠. 주님도 뭐 회당장의 아이로의 딸이 뭐 죽어간다고 했을 때 그 길로 빨리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주님은 가다가 걸음 멈추죠.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기 옷에 손댄 것에 대해서 또 참견하고 가셔요. 그리고 그 여인을 또 고쳐주고 가십니다. 이쪽에선 급해 죽겠는데 주님은 스톱해요. 우리는 내일만 바쁘고 내일만 급해요. 내일이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일밖에 안 보인다고. 근데 주님은 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딸 문제가 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그 애통하는 여인의 그 손길을 놓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멈춰서 그 문제 해결해 주고 가셔요. 지금 이 다윗과 이 군대도 급한 상황이지만 이들도 마찬가지로 가는 길에 어찌 보면 그냥 밟고도 지나갈 수 있고요. 그냥 비켜! 하고서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 소년 하나 거두어서
극진히 섬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놀라운 정보들을 캐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놀라운 변수와 변장된 어떤 그 축복들, 여러 가지 것들이 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의 요소 속에 숨겨놨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우리 인생들은 자꾸 내가 열심히 뛰어가야만이 뭔가를 얻고 쟁취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밖에 안 보고, 자기 인생 내가 뛰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열심히만 뛰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만. 근데 하나님은 축복의 요소들을 여러 군데다가 심어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본문을 봐도. 그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경건이 참된 경건이라고 야고보서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러한 그 소자, 즉 작은 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손길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다분히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마이너스고 손해라고 보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외면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다급한 일 만나고 지금 아무리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도 여러분이 돌봐야 할 그러한 소자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그 사랑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작은 교훈으로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부솔 시내가에 남겨진 200명 그리고 400명을 이끌고 가서 승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처자식들 다 끌고 왔어요. 끌고 왔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뭐냐면 다윗이 400명을 끌고 가서 승리를 했고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펴서 지금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처자식이에요, 제가. 처자식이 끌려가서 지금 막 고생하다가 갑자기 웬 특공대가 달려들어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를 말에 태워가지고 자기를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남편은 어디 있어요? 물었는데 우리 남편은 그분은 안 오셨는데 저기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디 계세요? 네 아버지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어. 힘들어서 못 오겠댄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와 자식들 마음은 어떨까요? 막 이놈의 영감탱이 하여튼 만나기만 해보라고. 자기들이 지금 끌려가는데 피곤하다고 쉬어? 아마 이를 갈면서 부솔 시내가로 아마 왔을 거다. 100이면 100 아마 다 그랬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처자식이 끌려가는데 편안하게 시내가에서 뱃놀이하고 있냐? 말도 안 된다. 아주 속에서 막 부하가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분명하죠. 분명히. 600명은 분명히 처자식과 연관된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 승리를 가지고 부솔 시내가로 온 사람들. 그들 입장에서 200명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저 얄미운 놈들, 저 뺀질이들. 누구는 안 힘든가? 누구는 힘이 넘쳐서 갔나? 저것들은 우리들이 피 터지게 싸울 때 저 시내가에 앉아가지고 바람 쐬면서 저것들 놀고 있었을 거 아니냐고. 보는 순간 막 혈압이 막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들이 승리하고 난 뒤에 전리품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전장에서 이기고 나서 적군으로부터 빼와서 온 그 전리품들이 있잖아요. 그 전리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말씀 보시면은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2절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처자식만 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 저 뺀질이들 저거 앉아가지고 시내가에서 뱃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낯짝으로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줘서는 안 된다는 거야. 처자식만 주자는 거 보면 분명히 아버지들이 있는 거예요. 안간 아버지들. 여러분 이 상황의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00명 입장에서는 자식들 볼 낯도 없고 아내 볼 낯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400명을 볼 때에 고개도 못 들 겁니다. 그죠? 자기들은 여기서 놀고 있었는데 쉬고 있었는데 저들은 피 터지게 싸우고 와가지고 처자식까지 끌고 와서 남의 자식까지 데리고 와서 돌려주니 무슨 낯짝이 있겠어요? 고개도 못 들 겁니다. 고개도. 분명히 200명은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이러한 그 상황에서 이 지친 이 병사들에 대한 그 200명이라고 하는 부솔 시내가에서 쉬고 있던 이들에 대한 다윗의 대처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 23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안 된다는 거죠.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200명의 목과 400명의 몫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200명과 400명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서 분배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24절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라는 말이 나와요. 소유물 곁에 200명을 말하는 겁니다. 부솔 시내가에 있던 사람들을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소유물이면은 이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는 말은 소유물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에는 소유물을 지켰던 자로 나옵니다. 소유물을. 사실은 지킨 게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 짐이 옆에 있는 거지 이게 자기들이 지킨 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 200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소유물 곁에서 그 소유물을 지켰던 자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뭘 주는 거죠? 명분을 주는 거예요. 200명은 지금 너무 부끄러워요. 자기들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동안에 너무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 수 있는 명분을 주고 있어요. 고개를 들 수 있는. 이것이 다윗이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참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어떻게 보면은 존중해 주는 겁니다.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국률이 여기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고개를 들고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어버려요. 근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명분을 주지 않고 이 사람들을 몰아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아세워가지고 역적같이 만들고 정말 고개를 못 들고 있을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아주 부끄럽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그 이쪽에서 그 엄청난 희생의 피를 흘리는 동안에 이렇게 했는데 니들 무슨 낯짝이 있느냐. 아주 완전히 밟는 거죠.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지혜가 바로 저는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지치고 또 주저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다른 또 명분을 통해서 공동체에 다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 힘들을 우리가 불어넣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부솔 시내가에서 다윗이 취했던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부솔 시내가에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앞장서는 게 아니고 언제나 내가 참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서 지쳐서 뒤로 빠질 때도 있어요. 무너져가지고. 그럴 때에 큰 역사가 일어나면 머리를 못 들죠. 그러나 다윗이 말하듯이 소유물 곁에서 물건을 지켰던 자다. 그러므로 이들도 이들의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도 분깃을 가지고 가야 된다. 할렐루야죠.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부들 모임을 가질 때, 여전도회가 모임을 가질 때, 남전도회가 모임을 가질 때 어떤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뭐 어떤 일이 있어서 빠지고 뒤로 물러났을 때 그 사람들을 완전히 밟아버린다든지 완전히 무슨 사람 취급 안 한다든지 그냥 사정없이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 사람들에게 명분을 줘서 그래도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부끄러움은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그 부솔 시내가에 머물렀던 시간들에 대한 후회와 그 부끄러움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 어찌 보면은 또 다른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돼요.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끄러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화인 맞은 양심. 불에 지져버린 그 살덩어리는 감각이 없죠. 화인을 맞은 양심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자기가 잘못해도 자기가 부솔신에 머문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다만 다윗이 명분을 준 것뿐이지 그들은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명분을 줄 때 자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다시 뉘우치고 또 다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지 않는 것은 그건 자기 책임이고 자기 심판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을 때에 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몫은 뭐예요? 명분 주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항상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예화들을 이야기할 때 보면 본인의 그 가까운 그 사람 중에 항상 어떤 편지를 쓰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다가 부솔 시내가에 있는 누구가, 다시 말하면 지치고 또 힘들고 또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또 앉아 있었던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자기 고백과 같은 그러한 그 문구를 넣는 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부솔 시내가는 그 누구만 앉아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전하연들도 부솔 시내가에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승리의 어떤 그 전장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의 그런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와 긍휼 이러한 그 내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그 삶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적인 승리가 왜 다윗이 이런 속 깊은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전쟁이 승리하게 된 이유가 단지 400명이 추격전 벌여가지고 잘 싸워서 이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승리에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승리는 마땅한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도 자기 공로만 취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긍휼과 자비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항상 자기 공로에 취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 대해서 긍휼과 자비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뛰었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든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아무리 뛴다 한들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없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한 것도, 그들이 만약에 이 소년을 만나지 않았다면 400명도 조만간 또 지쳐서 이들도 또 다른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낙오자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이 소년 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본문 말씀 보면은 이 22절 보면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처자식만 데리고 가고 분깃은 우리만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말씀을 합니다. 국률과 자비가 없으면 팔뚝에 문신 없어도 불량배예요.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악한 자는 국률과 자비가 없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야박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똑부러지게 구분하는 분들, 무슨 피자 한쪽 자를 때도 막 누가 더 먹을까봐 그냥 그렇게 자르는, 그래서는 안 돼요. 언젠가 무슨 화성인인가에도 보니까 그런 정말 지구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가족들끼리 나눠 먹을 때도 그냥 자를 대고 자른대요. 자를 대고. 그렇게 야박한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승리했을 때 분깃을 나누겠습니까? 안 나누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똑부러지게 자르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똑부러지게 자른다는 게 좋은 말 같죠? 아닙니다. 자비와 국률이 뭐예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잘라주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지, 똑부러지게 잘라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이 부솔 시냇가에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만난다면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국률과 자비의 손길로 다가가서 다시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이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새 힘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승리에 동참한 자가 있다면 국률과 자비의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